6월절을 2, 3일 정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언가를 따지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지금 이 날, 이 본문의 그 날, 전날,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한 일을 벌이셨거든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돈을 왜 바꿔주냐면 성전세라고 그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로마 그때 이제 그 화폐 쓰지 않고 유대인들만 쓰는 화폐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바꿔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멀리서 바꾸게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걸 바꿔주는 그런 환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돈을 바꿔주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모두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가 부딪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쫓아낼 때 아무도 어떤 항변을 하지 못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도전을 받은 거죠.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의 권세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제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였습니까? 누가 그런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습니까? 그 부분이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그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한테 받았기에 성전에 와서 우리가 허락한 그 모든 일을 파했습니까? 없애셨습니까? 라고 도전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것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비유를 포함한 몇 가지 비유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한 그 아들과 입술로만 고백한 그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포도원을 맡긴 주인과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의 비유, 그리고 결혼잔치에 초대한 왕과 초대받은 사람들의 비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한 맥락 안에서 볼 수가 있겠대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바로 권세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질문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 권세를 주었소? 라는 이러한 그 질문의 핵심인 그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지만 포도원에 대한 그 권세를 빼앗으려는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되게 정성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아무나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막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포도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게, 포도들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보호하는 울타리를 쳤고, 또 포도가 맺혔을 때 그 열매를 따서 멀리까지 가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담글 수 있도록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만들어서 누군가 여우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공격을 들어오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감시하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갖춰뒀어요. 그리고 집주인은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어떤 농부들을 불러서 이 포도원을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지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돈이 많고 유력한 사람들이 포도원을 이제 한 곳에 지어둬요. 그리고 잘 지어놓고 농부들을 불러서 맡기고 자신은 멀리 삽니다.
그 포도원 근처에서 살지 않고 멀리서 살면서 그 포도원에 소출이 나고 수확이 있을 때마다 종을 보내서 그 소출의 얼마를 받았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저런 거랑 비슷할까요? 그 커피 농장을 가진 주인이 그 커피 농장에 살지 않죠. 그 기업이나 이제 큰 데서 소유를 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나오는 소출을 넘기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멀리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멀리 있었지만 그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소출을 걷곤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많은 그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부자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멀리 있었는데, 이제 그 수확할 때가 가까워져서 이제 보냈습니다. 3절에서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제 수확의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갖고 놓고 누군가에게 맡겨서 그 소출이 나니까 종을 보내서 이제 그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거라 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당연하죠. 내가 포도원도 만들었고 땅도 줬고 그리고 포도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살게 해줬고 그 포도의 소출을 또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포도원의 얼마 정도의 소출을 이렇게 가져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소출을 그것도 다 걷어가는 게 아니라 소출의 일부를 이렇게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맡았던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인이 그 후에 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근데 농부들은 또 똑같이 대했다고 해요. 이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걸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노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놀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이제 주인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자, 이제 종아, 네가 가서 그 포도 소출할 때가 됐으니까 가서 얼마를 좀 받아와. 그래서 예, 주인님 하고 이제 종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 종이 그 포도원에 가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인 누구누구의 종입니다. 주인님께서 이렇게 소출한 이거를 가져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라고 오면 그 사람은 그 주인의 이름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 종을 모욕하거나 그 종을 핍박하는 것은 그 주인을 모욕하고 그 주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랑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종을 이렇게 핍박할 경우에 그 주인은 참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게 단 한 번, 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마가복음 12장에 이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확할 때가 돼서 주인은 그 받아오라고 종을 보내요. 근데 종이 맞고 빈손으로 쫓겨나요. 다시 또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종을 머리를 때리고 모욕을 해요. 그리고 종이 다시 또 빈손으로 와요. 근데 주인이 다시 한번 또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농부들이 아예 그 종을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소출을 받아오기 위해서. 근데 보내는 족족이 그 농부들은 때리고 죽이고 더러는 돌로 치고 모욕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종들을 보냈고 그 후에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냈는데 농부들은 정면으로 그들을 쳐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보낸 사람, 그 종을 보낸 사람을, 그 종을 치는 건 그 종을 보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 주인이 택할 수 있는 거는 너무 간단합니다. 자신이 군대를 끌고 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당국에 신고 한번 하면 돼요. 저 포도원이 내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에 있는 농부가 내가 보낸 종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내 소출을 주지 않는다라고만 신고만 하면 그 당국에 있는 중무장한 병사들이 주르륵 들어가서 그 포도원을 쓸고 포도원에 있는 모든 농부들을 잡아다가 재판장에 세웁니다. 그러면 재판장에 세워서 그 사실만 증명되면 그들은 다 처벌받고 새로운 포도원 지기, 그 농부들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굳이 이렇게 모독을 참아가면서 종을 계속 보내고 계속 보내고 계속 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단박에 끝낼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이치적으로도 그게 합당하잖아요. 이게 뭐 내가 빌린 땅도 아니고 내 땅인데 내가 포도원을 세웠고 내가 포도원 울타리도 쳤고 내가 포도도 심었고 내가 그 포도즙 따는 틀도 만들었고 망대도 세우고 그냥 거기 들어와서 이제 사는 그들이 내 거를 이제 뺏어가려는 거죠. 주인도 아닌데 내가 주인인데 이 권세가 나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주인은 바로 그렇게 신고해서 이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분노를 한 번이면 되는데 쏟아내기보다는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요. 근데 끝까지 농부는 변하지 않아요. 그 포도원의 농부들은 끝까지 그 종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모욕합니다. 그럼 이제 주인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죠. 이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종을 보냈는데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사랑하는 한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보내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37절 마침내 주인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자신의 아들을 그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 심중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은 그 문제의 포도원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 포도원의 비유가 이제 중간쯤 왔는데 여기서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 포도원 지기 그 농부들의 악행보다는 그 농부들의 악행을 참아내는 주인의 자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분노를 내려서 한 방에 심판을 내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함과 오래 참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랑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실은 이 비유는 우리가 포도원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포도원 얘기가 나오면 하고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사야서 5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갖고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성경의 몇 가지 부분에서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많이 상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이야기를 나오니 이 유대인들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보낸 종들이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를 바랬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종들을 계속 보내요. 단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데 그 농부들이 마음을 고쳐먹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종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또 보내고 그런데 그 종을 때려서 죽이고 또 보내고 종을 모욕하고 그래도 또 보내고 그러다가 결국에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 주인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되돌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를 무시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또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를 죽이는 그 이스라엘을 되돌리기 위해서 또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계속해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이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대비되는 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고 그 선하신 마음과 그걸 모르고 끝까지 대적하는 그 악한 농부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그렇지만 우리 약한 마음이 그 부르시는 그 마음을 계속 대적해요. 계속 싸웁니다. 그 부르심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거꾸로 핍박하고 쫓아내고 망신도 주고 친구가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뭐하러 하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희는 그런 얘기하고 그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는데 우리는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악한 마음이. 그 인간의 우리의 그 악의를 선의로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감정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 감정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또 도움이 되게 주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결국 여기서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죠? 아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 아들을 봤어요. 그러자 수근수근합니다. 야, 저 사람이 상속자야. 가서 그를 죽이자. 그리고 유산을 빼앗자. 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그 유산은 포도원이죠. 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이므로 그를 죽이면 저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왜 끝까지 이렇게 종들을 쳐내고 했는지 그 의도가 여기서 바로 드러나죠. 그들은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포도원을 차지할 생각으로 계속해서 싸웠던 거예요.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일부러 모욕하고 일부러 죽이고 일부러 싸웠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요?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이 사람들한테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유대 사회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점유자의 권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밭이든 어떤 농장이든 노예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취득해서 만 3년을 쭉 점유를 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멀리 있잖아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상속자가 없어. 그 상태로 이들이 포도원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이 포도원은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돌아가게 돼요. 그게 점유자의 권리라는 그 관습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서 그 유대 사회에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이 포도원을 움켜쥐고 있으면 이건 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아들을 죽입니다. 그 포도원에 대한 권리와 권세를 모조리 가지기를 원해서요. 참 주인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농부들은 자기 신분을 잊고 주인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와도 누가 우리 포도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 포도원의 참 주인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이 포도원은 이제 내 거다. 내가 키웠잖아. 우리 거다. 주인처럼 행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었죠.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주장하는 그 성전에 관한 권세 있잖아요. 그 성전은 우리에게 그 권위가 있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권세는 제사장들의 것이 아니죠.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일부 위임에 맡긴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셨죠. 그러니까 참 주인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참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내 걸 왜 뺏어가려고 하냐, 내 것을 왜 침해하냐라고 그 권세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전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일 뿐, 그냥 권세를 잠시 이양받았을 뿐,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상 이제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농부들과 같이 그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권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죽이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지 잠깐 좀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그렇게 큰 권위를 가진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면서 맡기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있어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출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어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죠. 먼저 나의 삶, 내 삶이 나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포도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나의 삶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강압적으로 드라이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기셨습니다. 저의 삶의 참 주인은 제가 아니죠. 저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그걸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아래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오늘 그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다윗 왕이 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다윗 왕은 하다가 이제 도망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성에서 나와서 이제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누군가가 찾아와요. 그 전 왕이었던 사울 가문의 자손인 것 같아요. 그가 찾아와서 다윗을 막 비난합니다. 네가 묻힌 피가, 네가 흘린 피가 너에게 돌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심한 저주를 합니다. 그때 그 다윗 옆에 있던 장수가 어디 감히 왕을 그러면서 무례하다 그러면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말립니다. 솔직히 다윗이 욕을 먹을 일은 없었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사울을 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사울 가문과 싸운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그런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될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런 저주를 받았으니까 억울할 만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자신이 당하는 그 저주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살아왔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눈앞에 있을 때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그 강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나 어떠한 저주나 부당한 대우 역시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만약 내가 부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주권을 가주시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하실 수 있는 그분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나의 삶에 내가 가진 권세들 있잖아요. 권리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매 순간 말하고 매 순간 행동하고 매 순간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주관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결정을 할 때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들이나 아니면 쉽게 하는 행동들, 아침에 옷을 입는다든지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그런 것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행하고 있는지 그거 너무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아니요, 그분이 진짜 주인이신데 종이 어떻게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함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물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노예처럼 구속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길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건, 그분을 의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 되라. 기분도 어떠한 상황도 모든 관계에서 네가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에 나오는 인간의 본성은 공격해서 그 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고 지나치게 불평이 많고 지나치게 판단이 많다면 그런 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저를 돌아볼 때 저는 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새도 주님 앞에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 걸 머리로 알면서도 어느새 그 판단하고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어느새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그 자리에 서서 그게 안 될 때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함부로 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서 말하고 무엇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자고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결정과 행동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가다 보면 어느새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제가 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건 우리가 날마다 민감하게 서서 살펴보지 않으면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내 게 아닌데 자꾸 내 것에 손을 뻗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가장 좋아요. 그게 우리가 가장 평안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도 좋아질 거예요. 관계에서도 편해질 거예요. 이렇게 맡겼을 때 그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에게 원했던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주인의 아들에게 순종할 것, 그리고 그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이 주인을 저버리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그 사랑하는 아들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 많이 나눴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많이 고백했고 많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아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죠. 제가 이걸 하면서 주님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 저한테 너는 그러면 잘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아는 것을 살아내는 거. 알고 있는데 산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렇지만 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핵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그 핵심을 완전히 저버리고 형식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그 율법을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살아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도우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3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결론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또 그들이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대제사장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그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준대요. 우리가 아까 아는 것을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맺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앞선 비유에서는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이죠.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을 때 싫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은 네 라고 얘기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게 누구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제시했는데 너희는 그것들을 거부하고 있다. 세리와 창녀들은 거부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런 이야기 했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아는 걸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열매가 선한 행동이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참된 회심과 참된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과 그분께 참되게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게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말씀과 그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심은 우리의 전 인격을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받는다는 것, 그 이상으로 회개는 우리의 전 인격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진 방향에서 하나님이 서신 방향으로. 그러니까 회개의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은 행동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심해라 라는 거예요. 너네가 진짜 회개를 해라. 진짜 회개를 하면 우리의 중심이 옮겨지기 때문에 옮겨진 중심에 의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전 인격이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 같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1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참 회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지, 이런 행동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돌아서라라는 거죠. 참된 회개를 하면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믿기 전과 지금이랑 전혀 변화가 없다 하면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변했나요? 혹시 5년 보셨나요? 좀 변했나요?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공동체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만 의지하고 있으면 넘어가기 쉬워요. 내 생각은 사단이 나한테 너무 잘 속이잖아요.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도움과 섬김과 같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스스로의 그 명예를 버리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우리의 그 본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버려 두면 어느샌가 우리는 돌아설 겁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그 주인을 대적할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이 되고 싶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거든요. 다 나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고 나의 기분을 거슬리지 않았으면 싶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하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해서 좀 돌이키는,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기를 원합니다.